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받게 되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세 번째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하면 때에 맞추어 공급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또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 구한 것은 받고 찾는 것은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열린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에 내가 찾는 것이 찾기는 것, 적절한 때에 막힌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할 때 그 시기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3월달이니까 4월 15일경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데 지금 일어날 일, 또 4월 14일, 5일쯤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뒤로 밀려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모님들에게 명절에 선물 뭐가 좋으냐,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다, 그런 농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혹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내게 제일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제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살필 것입니다. 내적, 외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이에게 구원을 받고 그에게 성령을 주지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사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충만함, 이것을 내적, 외적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복, 저러면 저런 복, 다양한 설명과 함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야고보에 의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받은 그 결말을 잘 참조해라, 그러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인내함으로 그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듯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 성경에 약속된 이 복이 어떤 복이든지 내 상황과 형편이 맞으면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이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십계명, 또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상호 연결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을 때 흥이 나서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위의 사람들의 눈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기쁨에 만족해서 내가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배나 이끌림이나 크게 다른 용어는 아닌데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배라는 말을 쓸 때에는 나는 폭군에게 늘 내 것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고, 하나님의 이끌림, 주도권을 행사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지를 알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성도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산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좀 낯설어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하고 싶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 하는 이 말에 조금 넉넉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이 결박을 푸는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예요.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뭇 나라의 왕을, 권세를 쥐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결박을 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악한 계획과 행동을 추구하는데,
그를 심판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 줄로 결박했다 할 때에 그 결박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반항하는 것 못 막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줄로 묶었다는 의미보다는 더 심오한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포로로 잡아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기도한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말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결박시키는 거예요. 어렵지요. 자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성경에 이 이름을 대는 이 성도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나를 결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인 헌신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한다 할 때에 자율성,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이 자율성이 자꾸 희석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에는 이 인도하심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형태를 질서 있게 형태를 잡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이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오고 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 때에는 무언가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습니까? 그건 각자에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은혜요,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받느냐?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 마음에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날, 안식하는 날 예배를 통해서 받을 때에는 하늘의 거룩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쌓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소장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신앙생활이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성도는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근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통장에도 내가 돈을 쓰고 나면 통장에 돈이 또 들어와야 또 마음이 좀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속 가능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늘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적, 외적 이렇게 구별한 것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내적 충만이라 함은 내 마음에 집중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영적 전투에 대한 현장을 전신갑주를 말씀드릴 때에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잠언 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분명히 내 마음에서 나와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를 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수많은 이 사달들은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같은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다 비추어 놓으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 속수가 다 보이게 된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외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집중되는 영적인 흐름, 이거는 영적인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흐름, 내 주위에 무언가 기류가, 영적인 기류가 변화될 때에 그 변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것이 느껴집니까? 성도들은 이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고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기하거나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주 삼라 만상의 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보편화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도 있고 저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우리 주위의 일상생활에 바람이 불어서 온도 차이를 느끼듯이 우리 주위의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군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회사에서는 내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쥐어야 내 인생 내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주눅이 들거나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딸려가죠.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다. 저 사람 따라가 주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휘둘러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저 사람 따라가줘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에게 내 인생을 휘둘리지 않는다. 누구도 내 인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하면 내 주위의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시비를 걸거나 반대를 하거나 대적을 하면 심판이 임한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관심, 외적인 관심, 신앙적인 관심을 가진 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본질이 파악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장 기뻐하는구나 해서 선택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이렇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추진되고 이해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의하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신 때문에 자식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자식에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식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말로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이 너에게 사랑이다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고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사랑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 역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계명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의해서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골고루 주시는 분이죠. 이 차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결과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계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바른 섬김이 되고 10계명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이게 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용서받는 방법을 제사법, 또 10계명이 내 마음에 바르게 새겨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너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도 계명을 따라 나도 계명을 따라 우리 둘이가 어울릴 때,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 시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 중에 계명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 여유가 있는 이가 가난한 이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민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사랑이 확장이 되고, 이 율법을 따라 산 사람과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과 율법을 따라 살다가 복받은 사람과 율법을 따라 살지 않다가 벌받은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 이런 다양한 삶의 모양이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일은 죄를 범하다가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므낫세 왕 같은 이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에 감당치 못할 만큼 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견딘 이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언제 망하나 하고 소망 짓고 보고 있던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이게 사랑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상황이 맞으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처럼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꽁한 마음 가지고 저놈 언제 망하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해 떠오를 때 그늘이 져서 좋다 그렇게 하는데 예기치 못한 곳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듯이 말입니다. 그 벌레가 어디서 나왔는지 박등불을 갉아먹어서 그 그늘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초 가운데 빨리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함은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이에게 상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오르막은 대충 다 차를 타고 다닐 때 1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경사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좀 고갯길은 다 1단으로 올라갑니다. 3단으로 올라가면 힘들고 중간에 힘이 모자라면 엔진이 꺼지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나 힘든 구간은 1단 놓고 좀 여유 있는 데는 3단 놓고 또 평지는 5단 놓고 달리는 그 통찰력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찾읍시다. 말씀도 정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393쪽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두 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찾아서 쓰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서 좀 혼동스러운 게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내가 늘 응답받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죠.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랬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든지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나는 그것을 반드시 받는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든지 들어준다. 그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죠. 어떻게 사용을 못하느냐 하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그 마땅히 주실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무엇든지 구해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일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오늘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대출금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래 기도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붙들고 손에 놓지 않으니까 두 조도 못 잡죠. 손에 이걸 놓아야 받는 거예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축내지 않으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재산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차근차근 배우면서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시간에 맞추어 때에 맞추어 구한 것 받고 찾는 것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임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내적,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든 그것이 다 주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가르치신 대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